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교도 같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년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항공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은 자 같이 굴복을 같이 이과시하지 않느냐. 아멘.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늘 부족합니다.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여 정해놓으신 거룩한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한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길을 밝혀주시사 모든 일을 거침없이 달려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막힌 모든 부분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숨겨있는 만나를 먹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지각을 더해주시고 주의 명철을 더해주심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믿어지고 영적으로 사는 귀한 삶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제목은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우리 이 세상 올 때도 강을 건너왔습니다. 역시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도 강을 건너 갈 것입니다. 야곱이가 이렇게 홀로 집을 떠나서 여기 와서 아라비아 와서 머물러 있다가 돌아갈 때 모든 소유, 모든 재산 이끌고 이제 갔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아직은 야곱의 모든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 환란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 또 강을 건너야 돼요.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악복강이잖아요. 그죠? 악복강을 건너야 이제 야곱의 고난이 물러갑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보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히브리 말을 보면요, 베콜 알레시 로 그랬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아니면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바이아 콤, 콩으로 발음합니다. 캄이 아니라 바이아 콤. 그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에 속한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이 아보르, 그리고 그가 건넜다. 뭘 건넜지? 에트 한 나하르, 그 강을 건넜다. 그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이 강은 아직 여기서 어떤 강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죠. 강 이름이 없습니다. 그 강이 어떤 강을 연상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야곱이 이제 간 곳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어떤 강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서 이제 말씀을 봅니다.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해 도망한지라. 이 도망이란 단어가 우리 원어로 보면요,
이베라흐라는 글자입니다. 원래 이게 베라입니다. 베라. 바라라고 하죠. 바라. 이 바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요, 막대기에 가로 지나가는 뜻이에요. 그리고 도망가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요나 1장에도 보면은 요나에 도망갔다 그러죠. 이 똑같은 글자인데, 그건 도망가다 돼 있고, 다른 데도 이제 거의 도망간다고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망한다는 것은 뭐가 도망하냐는 사실이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도망했다. 여러 번 자신이 도망했다. 그럼 내 속에서 어떤 게 도망해야 될 것인가를 이 과정에서 가만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제 몸은 길리앗산으로 도망했죠. 도망했는데 길리앗이 뭔가를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와 있죠. 단단한, 거칠은 그런 뜻입니다. 또 바위가 많다는 뜻이에요. 바위가 많다. 단단한 곳을 갔다는 사실이죠. 혹은 바위가 많다. 이런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간 것이 왜 해필이면 거칠고 단단한 곳으로 갔느냐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우리 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번역해 보면요, 그가 일어나 그에게 속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너 도망하여 그 길앗 산 근처에 두었는데, 도망해서 어디다가 그 가족과 그다음에 모든 재산을 어디다가 두었느냐 하면, 여기 보면 원으로 번역해 보니까 길앗 산 근처에 뒀다는 거죠. 이 뒀다는 단어가 바이야 쉔이라는 글자예요. 바이야 쉔이라는 글자인데, 두었다,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가족을 거기다 뒀죠. 모든 양떼를, 모든 노비라 그러죠. 남종과 여종들 다 여기다가 이제 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하여튼 있었지만은, 어쨌거나 하여튼 부자가 됐고, 그 다음에 가족도 많이 늘었고, 또 남종, 여종,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됐죠. 근데 간 곳이 바로 어디냐? 단단한 곳이라고. 또 거칠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바위가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그곳에 갔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곳에서 건너야 될, 통과해야 될 사건이 있다는 사실이 지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영적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 세계의 그 모든 영역과 믿음과 신앙 가지고 어디 가느냐? 바로 아람에 갔잖아요. 야곱이가 지금 축복을 받았죠. 아버지께로부터 장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영적인 것을 취득을 했어요. 영적을 취득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축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은 전혀 몰라요. 이 지역을, 아랍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전혀 모르는, 물론 친척은 친척이죠. 먼 곳에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세월 동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 큰 부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영적으로 뭘 우리가 설명해 주는 하면, 우리가요, 영적으로 들어서는 어떤 축복을 받아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윗도 보면 마찬가지 보면요. 다윗도 왕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즉시 왕이 된 게 아니라고요. 성경 볼 것 같으면요, 많은 세월 동안에 이런 과정 저런 과정 많은 환련과 과정을 거쳐서 줄거비를 넘겨서 마지막에 비로소 왕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인품과 성품을 다듬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도 마찬가지 보면요, 물론 장래 축복을 받아주면 장래 영적으로 받아야지, 실제 영적으로 받아서 모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 생활로 모든 여건이 장래 여건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장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뭐 장래에 누가 취급하겠어, 그죠?
장대로 뭔가 이게 나눠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이게 좀 든든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똑같아요. 축복을 지금부터 축복 받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축복 받는 걸로 하래, 사람들이요. 어떤 기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간이. 기간 동안에 통과해야 될 어떤 관문이 있고, 또 내가 거쳐야 될 어떤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거쳐야 될 과정을 잘 거칠 때, 비로소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성품과 인품과 모든 재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엔 사울이었잖아요. 그가 그때 당시에 모든 율법을 다 통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심을 장는, 열심히 뻗친 사람 하면 세상 말하면 열심히 뻗쳤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강합니까? 근데 예수를 몰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았는데 예수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쫓아가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를 만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고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눈이 열려졌잖아요. 눈이 열려진데 바로 영적 사역한 게 아니라고, 삶을 들은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으면 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에서 3년 동안이나 아무도 모르고 거기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버리고 다 한 다음에 모든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죠? 바울로 바꿨잖아요. 이 바울이 된 후에 자기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 12 제자들이 가서 바울을 추천해 왔어요. 가서 모셔왔죠. 이게 보면 모든 그 인품과 성품이 갖춰질 때까지 내가 열심히 나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않겠어요? 야곱은 그러잖아요. 당신네들의 아버지가,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이를 변경하지 아니했느냐. 그 10번이나 변경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어렵겠어, 그죠? 그래, 그걸 다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신앙이 거기서 필요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 통과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라. 그냥 가라. 때가 되니까. 우리는 때가 되기 전에 내가 미리 가려고 해서 문제가 많은 거지. 때가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 가서 할 때까지. 때가 되면요, 모든 환경 여건이 그렇게 몰아간다고 얘기해요. 자연히 이렇게. 환경 여건과 마음과 모든 지금 삶 일처가 다 몰아가요. 그때 그냥 가면 돼, 그냥. 미리 가려고 보면 오히려 더 아직 받아야 될 고안에 남아있고, 통과해야 될 과물에 남아있는데, 가면서 그 고난과 문을 통과하면 더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아예 있는 자리에서 아예 다 그냥 겪고 가는 게 낫지. 가다가 겪으면 더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했잖아요. 간 곳이 어디냐? 길앗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길앗에서 벌어진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굉장히 많은데, 모든 사건들이 왜 길앗에서 이렇게 많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까 하는 걸 좀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산은 뭐예요?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생각이라고요. 사람들 찾아보기 어려운 뜻이에요. 그냥 산하면 산으로 끝나고 말지, 이 산형은 다한 어근을 잘 살펴보면요, 생각하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길려 산에 갔으니까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생각 자체가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단하거나 아니면 거칠거나 아니면은 바위가 많다는, 바위가 많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위가 많은 곳은 보기엔 아름다워도요, 실제 사람이 거쳐하는 데 어려워요. 물론 숨을 곳은 좋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산 보면 악재가 들어갔다고. 뭐 설악산, 악이 들어갔죠? 네. 치악산, 관악산, 악이 들어간 산들은 다 올라가보면 다 거칠어. 바위가 많아요. 그게 먼데 보면 아름다워요, 그죠? 실제 거기를 통과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겉만 보고 좋다 쫓아갔다가는 거기에 더 힘든
바위가 많고 웅퉁불퉁한 그러한 굴곡이 많은 너무나 힘이 들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먼 데서 바라보면 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고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22절 봅니다. 3일 만에 야곱이 도망간 것에 라반에게 들리니라. 그 야곱이 간 후에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왜 3일이나 걸렸을까? 뭐 자기 양떼를 기르고서 먼 곳까지 갔는데 3일이 지난 후에서 비로소 야곱이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하는 소식이 이제 라반이 들었죠. 왜 3일쯤 몰랐을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3일 길이 많이 나와요. 3일 길, 세 사람,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근거가 어딘가 하면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기본 근거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에 대한 복수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수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대한 복수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에 대한 복수에 보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이 3일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3일 길을 갔다. 이런 날짜 아닙니까? 시기 아닙니까? 새 시기를 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입니다. 이 모든 게 그냥 된 게 아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기본이 몇 길이냐? 바로 3일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첫째 날에서부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가야 모든 이루어지고 형성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날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 날 기본은 뭡니까?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있을 것이고 빛은 뭐 한다고 그랬죠? 구별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빛은 곧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 빛이 있어야 한다고. 빛을 가지고 뭐라면 빛은 나에게 뭐래요? 진짜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은 말씀 내가 일을 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을 하느냐? 분별하게 하는 일을 해요. 분별이 된다고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분별이 되지 않은 건 진짜 말씀이 있다면은 분별이 돼요. 이게 영인지 육인지. 예. 진짜 말씀이 있다면요. 가장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받는 걸 잘 분별을 못해. 분별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응답해줘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가요. 그래서 실패하고 얼음을 겪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무엇이면 아직 첫째 날에 못 간 거예요. 첫째 날에 갔다면은 그 빛이 뭐합니까? 구별하게 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빛이 있다면 말씀이 내가 있다면 말씀이 나를 어떠면 구별한다고요. 그 첫째 날 못 간 이유가 뭐냐? 귀는 들었는데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동조 못했어요. 귀만 들었지. 그 귀만 이게 커졌어. 당나귀 귀처럼 귀만 커졌지 실제 마음과 생각은 그걸 아직 준비되지 않아요. 왜 준비되지 않느냐? 듣기만 들었지 뭘 안 했어요? 되새김지 안 했어요. 이 되새김들이 엄청 역사에 있던 사실이에요. 네. 사람 몸이 먹는 대로 만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만들어지고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어떻게 먹냐 그것도 달라 그죠? 많이 씹어 먹느냐 그냥 대충 씹어서 먹느냐 아니면 물에 쿡 말아서 그냥 좀 삼켜버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두 번 내가 열심히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되시험을 해야 돼. 되시험을 하는 일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은 대신 시켜주지 않는다고요. 그 몫은 내게 왔다고요. 네가 말씀을 들었다? 들은 후에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믿음 무슨 감하시면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를 요구합니까? 행함을 요구한다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믿음은 행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서면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지면 자연히 행함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되셨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돌면서 뭐합니까? 빛을 발한다. 빛을 발하니까 잘 보여. 그래서 여기 진리냐 비진리냐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연결 조금 여러분 전하고 싶은 꼭 알고 넘어가서 사건을 하나 했어요. 첫째 날 사건에서 구별되지 못하면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이 땅에는 누가 있느냐? 더러운 귀신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있고 더러운 귀신이 있어가지고 내 안에 선지자는 뭐합니까? 앞에 일을 말해주는 거라고요. 앞날의 일을 알려주는 게 선지자 역할인데 그 선지자 참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 땅 자체가 뭐냐? 혼란하다는 거예요. 혼란하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게 복잡한 것 같은 진리가 오면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하다고.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진리 보면 진짜 단순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무슨 뭐 서술도 없고 무슨 서론도 없어. 아주 진짜 단순해. 그래서 이 진리에 딱 오면은 이 거짓 선지자 역사를 못해요. 그 말씀을 되섬하면은 거짓 선지자는 더러운 영은 그 땅에 몸을 잊지 못한다고. 귀는 듣고 말씀을 되섬 안 하니까 기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 더러운 땅이라고 시기하시지.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판을 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고 누가 응답해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처럼 이 장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진짜 하나님 기도하다 응답받았다 내가 그럼 해봐야 성공할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것을 많이 겪어봤어요. 여기도 뭐 이름저름을 알 분도 있을 겁니다. 그분의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뭐 40일 작정 기도한 저를 작정 기도 끝나는 날을 저를 이제 만났어요. 그분이 기도하다 응답받으면 또 남편의 얘기 다 했어요. 남편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에 큰 집도 다 팔아먹고 완전히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왜 그래요? 응답받아서 다행히 그래요. 진짜 응답하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 친정 어머니 저기 천안 그 친정 그 선산이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선산에다 집을 줘서 여기 가서 지키면서 산 좀 지켜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남편하고 그 부인 거가 살아 지금. 왜 그렇게 됐냐? 처음에 부자였다고요 그분이요. 아주 큰 부자였는데 그렇게 돼서 몇 년 안 해. 그걸 한 15년, 한 15년, 20년 만에 그렇게 망한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줬어.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는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진짜 바라야 돼. 하나님의 참 성령님 응답을 했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내 안에서 하나님처럼 응답해. 요것이 분별이 돼야 돼. 분별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뭐 때문에? 첫째 날 사건이 안 이루어지니까. 빛이 있으면 빛은 뭐하면 구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 없는 거요. 괜히 믿는 척 한 거지. 열심은 냈는데 이익 없는 열심 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둘째는 뭡니까? 그 구별하게 되면 자연히 뭐 어떤 쪽에서 일어났냐? 물 하는 가운데 궁정이 생겨요. 물은 뭐냐? 내 속 모든 내 인간적인 사상이라고요. 내 사상 속에 하나의 말씀 딱 속에 하나 바뀌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뀐다고. 그게 궁창이에요. 그 궁창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라 그랬거든요. 하늘은 하나님 높은 사상을 가리켜요. 하나님 높은 사상 하나 변한 거예요. 내 한 중심에 이거 변했다고. 이게 그래서 하늘 자체는 하늘 글자 자체가 사마임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라고. 많아진다. 그게 더 많아지면 셋째 내려가서 뭐 되냐? 바로 그 바다로 하는 거예요. 바다. 그리고 궁창이 이루어진 것만큼 묻이 드러나. 묻이 드러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씨를 심어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 나무가 자라. 거기 나무는 두 종류 나무. 하나는 생나무, 하나는 뭐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 땅이 더 있어야 그게 바로 누구 땅이야? 내 땅. 비로소 내 땅이요. 그게 바로 묻지 드러나는 그 땅이 내 땅이라고. 거기다 씨를 심어야 비로소 처음엔 생명씨라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씨를 심어. 그 두 그 나무가 자라나는 거. 창세기 2장 가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다고. 1장에서는 채찍을 그냥 씨를 심어 설명하고 있고, 2장 가사에 비로소 두 종 나무가 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금 선악과라고 그러죠? 그 두 개를.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달라요. 아니, 각종 나무. 예, 각종 나무는 그거 두 개를 각종 나무로 설명하는데, 그 생명나무는요, 각종 나무 역사, 왜 역사냐? 12살마다 열매를 맺으니까. 12살마다. 12살마다 열매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각종 나무로 표현을 하죠. 근데 사람들은 생명나무는 잘 아는데, 선악을 알게 나무는 잘 몰라요.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어야 구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선이고, 요건 알게, 여기도 돼요. 근데 땅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걸 못 심어요. 못 심으니까 내 땅에서 심어서 내가 그 열매를 먹어야 돼요. 근데 남이 주는 열매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필요할 때 못 먹어요.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아무 데나 따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땅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예, 구별이 되지 않으면 궁창이 없고, 궁창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뭐 없어요. 땅이 묻이 없고, 묻이로 땅이라 그랬거든요. 묻이 없고, 그 다음에 궁창이 안 이루어지면 또 뭐가 없습니까? 바다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이제 창세기 몇 자입니까? 5날 가면 큰 물고기 나오죠? 큰 물고기 거기서 나와요. 그 물고기는 0으로 가면은 큰 물고기고 6으로 가면 용입니다. 그 글자 똑같은 글자인데 0으로 가면은 큰 물고기라 설명하고 있고 6으로 가면은 용으로 설명하고 있고 단어가 달라요. 똑같은 글자인데 타님이라고 그랬죠. 타님은 용이거든요. 리오야단 또 단어가 또 달라요.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째 날, 그 셋째를 가야 된다는 거죠. 자꾸 여기서 뭘 설명하냐면요. 야곱이 일단 거부가 됐죠. 거부가 되는데 다시 뭘 하느냐. 뭘 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풀이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다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거칠고 단단한 곳이고 바위가 많은 곳에 거기에 됐다. 거기서 장모를 치게 됐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거칠고 단단한 곳이 아니에요. 또 바위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영적 잘 생각해서 알아요. 자, 24절 봅니다. 23절.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번역해 보면요,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이끌고 그와 함께 7일 길 후에 그를 뒤따라가 길앗산에서 그를 바싹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만난 겁니다. 이제 근데 야곱은 그 며칠 갔다고 하는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라반이 안 것은 3일 후였고, 그걸 안 후에 자기 형제들을 모아가지고 간 것이 7일 만에 거기 갔어요. 7일 만에 갔죠. 그럼 이걸 뭘 설명합니까?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 날까지 간 걸 설명하고 있고, 이건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일곱째 날 통과돼야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거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일곱째 날은 뭐라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은 거룩은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도 같이 거룩으로 바뀌어야, 하나님 인정하셔야
갈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그것을 거쳐간 것이 결국 길리앗에 갔는데 누굴 만났냐? 야곱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24절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나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럼 이걸 번역해 보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람은 높다는 뜻이에요. 사람 라반에게 꿈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주의할 것은, 이건 야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한? 라반을 위해서 하는 말씀이시군요. 근데 우리말은 이제 오셨다고 하는 단어가 그냥 하여, 이게 야보거든. 야보라고 글자인데 들어오다 하다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해 주의할 것은 야곱 가운데 선에서 악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말하지 말아라. 누굴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많이 합니다. 우리 자칫하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했으면 그러거든요. 그건 주님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 아니에요. 구원해 주심은 맞는데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내가 변화가 되거든. 내가 남을 위해 우리가 거의 어떻게 하냐, 남을 위해 사는 게 진짜 얼마 되겠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밥을 먹는다. 그 대신 밥을 먹어주고 그 사람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당신 가면서 내가 대신 아파줄게. 대신 그거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든지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생활 모든 전체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누구를 위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것이냐 따져보니까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성경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죠. 원어로 보니까 하나님은 라반에게 너를 위하여 야곱에게 선이 어떻고 악이 어떻고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라반을 위해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요, 야곱이 한 모든 일이 지금 선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악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야곱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제가 볼 때 악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악하게 봤다면 하나님 가라고 말씀도 안 했을 것이고, 또 여기서 떠나 가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봐요. 하나님 벌써 육으로 볼 때는 이게 악한데 영의 세계로 볼 때는 악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이것 좀 여러분 좀 앞으로 좀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영적이냐 육적이냐. 영적으로 할 때 어떤 건 악하게 보이는데, 왜냐면 육의 세력과 싸워서 영적 세계를, 영적인 면을 이루어 가려면은 그만한 어떤 대가가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강한 친구.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가는 데는 첫 번부터 영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육적과 싸워야 된다고요. 어쨌거나 내게 주어진 항의 역경을 싸워야 돼요. 야곱이는 10번씩이나 그 외삼촌이
성취에 대한 이렇게 참 변결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 싸웠던 얘기예요. 싸워서 통과했던 뜻이라고. 거기서 실패하고 낙심이 아니라 에이 안 해. 그렇게 그만뒀다면은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될 수가 없다고 봐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될 이유는 그 모든 고난을 다 넘겼던 사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가라고 할 때까지 그때가 되니까 마음에 어떤 것이 왔고 환경이 이게 벌어졌어요. 그 첫번 벌어진 징조가 뭔지 아세요? 야곱이 떠나야 되겠다는 첫 번째 나타난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먼저 주위에 설교를 했습니다. 맨날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그 형제들이 말하는 걸 야곱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 들었습니까? 야곱이가 우리 아버지 제사를 다 뺏어갔다.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뺏은 건 아닌데. 그래서 이미 어떤 환경에 이게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 보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여건을 잘 살펴보면 그 속에 뭔가 하나님 나에게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뭔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걸 터득해야 된다는 사실. 터득해도 금방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모아놓고 여짜여짜하고 이차이차 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 딸들이 말하죠. 딸들이 아주 그 말을 해요. 아예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가 비밀이 뭐냐는 사실이에요. 환경, 그 순서를 가만히 보시면 돼요. 순서를, 야곱의 그런 취견 사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가족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미리 다 떼어서 이렇게 준비해놓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가라. 가라,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만히 놓고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삶 속에 딱 이렇게 집어넣고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길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 지혜를 구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성경 보면 전부 다 그렇게 갔다고 봅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갔죠. 무조건 마음 내게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뭐 선은 이렇고 악은 이렇다 절대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말씀하는 거 보면은 야곱이가 한 일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악이 아닐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 자체가 곧 축복이고 영광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2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앗 산의 장막을 치고 번역해 보면요.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니 야곱은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 길앗 산의 장막을 쳤고 그랬어요. 바로 이어서 26절 읽어봅니다. 번역을 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의 마음을 속이고 원어로 보면 그냥 나를 아니 우리 성경은 나를 속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요. 나의 마음에 에트레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나의 마음 이 말이 나의 마음을 속였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나를 속이고 이렇게 번역됐죠. 나의 마음을 속이고 행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나의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포로들 같이 끌고 갔느냐? 네, 요거만 이제 물어보죠. 잘못했다, 못했다, 재물돼서 얘기 안 하고 말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 안 하고 딸에 대해서 너 내 딸들 꼭 포로 잡아간 참 꼭 포로 저기 끌고 갔다 가자. 왜 이게 맞느냐 이렇게 했죠. 여기서 중요한 이제 바로 여기입니다. 어냐면 이 길앗에 야곱도 여기다 장막을 쳤죠. 그때 누가 또 쳤습니까? 라반이 장막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건이 이제 벌이 시작해요. 그럼 이것이 그 사무엘상 11장 말씀 보면요. 그 암몬 족속 라하스의 말은 뱀이에요. 암몬 족속 왕이 라하스인데 군사 이끌고 길앗 야벳에 올라 진을 쳤어요. 그 길앗의 말은 단단하다 거칠다는 뜻이고 야벳은 마르다는 뜻이에요. 마르다예요. 말이죠. 진을 치고 이제 더 이상 성을 점령 안 했어요.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진을 치고 있으면 이게 얼마 안 가서 안 사람은 성 안 사람이 항복을 하더니 죽든 둘 중 하나예요. 왜? 밖에 계속 물물 교환이 돼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안에 있는 거 다 먹어치우면 그 다음에는 자연히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나가서 전쟁 안 하고 그 계리가 쓴 거예요. 딱 쓰고 있으니까 이제 길앗 야벳에 있는 그 장로들이 나하스를 나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우리 화친하자. 하니까 그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오른눈을 마주 뺀 후에 오른눈입니다. 마주 뺀 후에 너에게 이스라엘 전체에게 모욕을 당한 후에 화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른눈을 마주 뺀다고 말하는 거 보면 이미 왼쪽 눈은 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벌써 그 이유가 뭐냐? 이 길앗과 야벳이라는 뜻이 뭐예요? 단단하고 거칠고 마르다는 뜻이라고요. 메마르다는 뜻이라고요. 그럼 영적 상태가 메마르다는 뜻이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면 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단단하고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입이 한쪽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영적 상태는 자연적으로 뭐로 갔습니까? 단단해졌다는 거죠. 웬만큼 찬송 불러서는 감동도 없고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감동도 없고 웬만큼 예배 드려서 마음에 그것도 없어요. 그냥 건성으로 들고 말았던 사실. 찬송으로 마음이 뚜고치든지 말씀 들으면 그냥 마음이 울컥하든지 뭔가 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웬만큼 기도해도 기도가 뭐 열지도 않고 찬송도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단단한 심령을 가르칩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요 1시간 기도는 잠깐 가는데 실행이 거칠고 단단해지면요 많이 행각 같은데 겨우 5분 3분 간다고. 그게 벌써 영적 상태 뭐예요? 단단자 곧 길려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메마르다는 겁니다. 야벳이라고.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 갔던 사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요. 자, 야곱이가 장제 축복을 받았을 때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 시대였다고.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어디까지 갔느냐? 여기 사람들 집에서 20년 동안에 지나는 동안에 큰 거부가 될 때까지 왔던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메말랐어요. 말씀을 듣는 것도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어머 있는 고향 집에처럼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힘의 자체가 뭐가 돼요? 단단하고 거칠은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 수단 방법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발틈을 참고 숨으려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떳떳하는 게 아니라 숨으려고 그런 거야. 바위놈을 숨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갖다 두는 거예요. 그 상태 뭐였냐? 영적 상태 생각 자체가 벌써만 거칠고 단단하고 이미 바위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부탁을 해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수단 방법으로 자기 가족과 재물과 모든 그 남종, 여종, 노비를 지키기 위해서 바위집에 갖다 숨기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라반 똑같아 보면 라반도
똑같아, 그죠? 같이 장모를 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자면 영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들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라반에게 건드지 말아라. 선여도 후가 대해서 물어보지 말아라.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미 라반이 자기 형제를 모아서 야곱을 쫓아올 때는요, 야곱을 해치려고 그랬다고요. 분명히 해치려고 왔어요. 그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막으니까 못했죠. 그러면 똑같이 장모를 쳤다. 그러면 양쪽 다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현재? 라반이나 야곱 똑같이 길앗 그 산에 있다고 하는 것은 똑같이 신령 자체가 거칠고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벗어나는 게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 그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삶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부터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자리에, 궤대에 올라갈 때까지는 고난과 역경이 계속 덮여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간섭이 보호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고 보호를 받아야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무더운 날씨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